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1장 24절로 2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카이 페이 베리파테스 신타 에드네 디아투 포토스 아우테스 카이 호이 바실레이스 테스게스 페로신 텐 독산 아우톤 에이스 아우텐. 그리고 민족들이 그것의 빛을 통해서 걸어 다닐 것이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것에게로 가져온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카이 호이 플레네스 아우테스 우메 클레이도스 신 헤메라스 니욱스 갈욱 에스타이 에케. 그리고 그것들의 대문들은 결코 낮에 닫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에 밤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카이 오이수신 텐 독산 카이 텐 티멘 톤 에드논 에이스 아우텐. 그리고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영예를 그것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정도로 크게 빛났고,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만국의 회심에 대한 주제도 끝납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영원한 복음을 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만국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대다수는 회개를 거부했고 일부만이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본문 24, 26절에 대한 이사야 60장의 인유를 보면, 이사야 60장은 3절 5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4, 26절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11절입니다. 이사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가져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미라. 21장 계시록 25절 26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그 도시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은 왕들과 열국들이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3절과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 이사야 60장 5절을 기대한 이사야의 본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회심한 왕들입니다. 복음의 추수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영광과 영화가 이곳에서 조화를 이루어 이 도시,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한껏 빛낼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의 영광이 새 예루살렘을 비추는 나체만 계속될 것이므로 문을 닫아야 하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옛 세상으로부터 예루살렘이나 고대 성들의 문은 밤이 되면 불의의 침입자들로부터 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한 새 성은 이런 위험에 조금도 직면하지 않습니다. 옛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직접 다가가지 못하도록 대대로 천사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창세기에. 역사가 끝날 때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관찰한 순례의 특징은 두 가지 중요한 성격을 갖습니다. 첫째로 구속적 성격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중심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이 우주의 중심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격 모두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심성에 가난한 나라들이 도시의 빛으로 걷고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것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언급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약의 종말론적 약속의 성취가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Kai um에 에이셀 데 에이스 아우텐 판 코이논 카이 호포이온 뷰델리그마 카이 부스토스 에이메 호이 게그람메 노리 엔터 비블리오 테스조에스투 아르니우. 그리고 모든 비속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게로 들어오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의 두루마리 가운데 기록되어 온 자들을 제외하고. 영원한 성은 순전하고 거룩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더럽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관념은 3장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할 때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데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구속적 성격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와 속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 토 비블리오 테스조에스, 생명책이 언급되는 6번 가운데 마지막 용례입니다. 2번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강조되어 있고 기록된 자들입니다. 3번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경우는 생명책이 펴 있는데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호인 것입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13장 8절 특별히 어린 양의 책이고 창세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참된 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고대 도시들의 시민명부,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을 본딴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책이 되었고 본문의 생명책의 기초가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속된 것,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가리키고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을 가리키죠. 구약시대에도 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시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의 불완전한 상태와 미래 교회의 완전한 상태의 평행 관계에 대해서 보면 2장 2절 계시록 거짓 사도, 반면에 21장 14절 보면 참된 사도,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2장 9절 3장 9절, 참 이스라엘 지파 21장 12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2장 13절, 하나님의 보화가 있는 곳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22장 1절, 교회 안에 어떤 자는 죽었다 3장 1절, 완전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살아있다 21장 27절, 현재 교회의 불완전한 상태, 미래 교회의 완전한 상태, 1장 20절 2장 5절 보면 교회는 세상의 촛대다 불완전한 상태 현재 교회, 미래교회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등불이시다 21장 또 22장 5절에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다 불완전하죠. 세상의 현재 교회는. 그러나 이제 완전한 교회는 우상 숭배자나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21장 8절.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일 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미래교회의 완전한 상태는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는 편지들과 영광 속에 들어간 천상의 교회를 묘사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은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에 따라서 긴밀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쭉 보면 박윤선, 박수환, 김재준, 서건태, 이상건, 김웅조. 20장에 보면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이다. 박윤선 박사. 20장을 또 21장에 대해서는 아주 딴 종류의 옛세계의 언약이다. 수암 보면은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21장은 질적인 변화의 세계이다. 김재준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20장. 21장은 영원한 나라다. 서건태 20장은 신약시대의 영적 천년왕국이다. 21장은 새롭게 변화된 영원한 천국이다. 이상근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이다. 21장은 영원 무궁한 신천신지이다. 김웅조 20장을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21장은 창조의 이상의 실현. 이렇게 해서 20장을 재림후 문자적으로 다 이분들은 보았고, 서건태 이분은 신약시대의 영적 천년왕국, 나머지 분들은 문자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20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외국 학자들 보면 데이크 20장을 재림후 문자적 천년왕국, 21장을 불로 번역된 새하늘과 땅이다. 핸드릭슨 무천년주의자죠. 신약시대의 전체 영적 천년왕국 21장을 질적인 변화의 영원한 천국이다. 비더울프 20장을 재림후 지상적 문자적 천년왕국 21장을 질적인 변화를 이룬 그 나라. 렌스키 보면 20장은 신약시대의 전체의 영적 천년왕국 21장은 질적인 변화의 영원한 천국이다. 왈버드 세대주의자 재림후 지상적 문자적 천년왕국 새로운 창조 행위의 땅이다. 21장 지레들은 재림후 역사적으로 성취될 왕국이다. 21장을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자들의 견해를 20장, 21장을 보았습니다. 21장, 22장에 게시된 성전은 새로 창조된 땅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사야 54장 2, 3절은 만국까지 영향이 미치는 상승된 새 예루살렘 또는 마지막 때 성전 관념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보면 구약의 성전 경례에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21장 27절과 22장 15절은 새 피조물 전체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요한은 21장 1절에서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21장 2절과 21장 9절에서 22장 5절에서는 자신이 오직 낙원 같은 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음녀 바벨론 성과 신부 새 예루살렘의 성을 비교합니다. 바벨론은 어떤 상태냐? 음녀죠. 17장, 18장. 또 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21장. 불의한 왕들과 거래를 하고 그들의 공격을 받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이고, 새 예루살렘은 의로운 왕들이 충성을 받습니다. 바벨론은 강탈한 재물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바벨론은 살육과 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치료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22. 바벨론은 그곳에서 도망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것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은 자기 영광을 위한 교만에 따라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고 함으로써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져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마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바벨론 거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주민들, 거민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합니다.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가 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바벨론과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신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도표를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